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여기 17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육신의 일들하고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은 복수입니다. 여기는 1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복수, 단수 이렇게 되어 있느냐? 육신의 일들은 아담의 품성이 내는 겁니다. 어떤 것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복수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이게 완전히 모두 나타나야 완전하고 온전한 열매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르죠, 육신의 일들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이제 여기에 17가지가 나옵니다.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이게 전부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말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21절 보십시오.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게 상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런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인왕국에서 맹탕인 겁니다. 그냥. 역전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역전할 수 있는 것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은 그 상급에 따라 통치권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여기가 단수입니다. 9가지가 지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열매는 9가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조건을 만들면, 성령 충만하면 이제 그 열매들이 이 9가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은사를 그냥 내세우면 됩니다. 말씀에 불복종하면서도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게. 이 성령의 열매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구령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사용할 줄 모르게 됩니다. 인간적 사랑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이 장로교육, 감리교육 이런 인간들이 보는 전도지를 보십시오. 맨날 휴지 아니면 커피. 커피는 제가 마셔봤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집 앞에 시장에서 커피를 주더라고요. 먹었죠. 그런데 전도지 줬죠. 이거 선택이라는 거. 읽어보시라고. 그 누구냐고 했더니 사모래요, 자기가. 구원 받으셨냐고. 사모는 관심이 없어. 그 옆에 건설하는 아주머니 엄청 관심이 많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커피 마시면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파 일하는 줄 알고, 근데 그림을 딱 보여줬죠. 이렇게 보라고. 갈보리에서 뱀처럼 높이 달린 모세가 뱀을 든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 두 개를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 권사님 죄 때문에 이렇게 뱀처럼 높이 들리셨다고, 예수님 믿느냐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믿느냐고. 믿으셔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아니면 다 가짜라고. 커피 내가 잘 마셨다고.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다 집에 와서 읽어보라고. 현대의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잠깐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은사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방언이 대표적입니다. 치유하는 표적도 있고, 죽은 자 살리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뱀을 잡아도 안 죽고, 그건 사도들에게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복음을 전할 때 그런 표적을 줬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 준 것은 표적하고는 상관없는 은사만 지금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준 은사를 말하면서, 야, 병 고치는 은사를 하냐? 그 목사는? 병 고치냐? 네 목사는 고치냐? 그럼 병원에 가야지. 왜 거기서 있어? 목사 그 교회에서. 불쌍한 사람들 지금도 얼마나 많이 암병동에 죽어가고 있어. 그걸로 가라고 빨리. 아무도 안 가죠. 갈 수가 없죠. 이걸 우리가 우선 잘 알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은사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억지로 주장합니다. 이제
야, 예수님 어제와 오늘이나 하여튼 영원토록 동일하셔. 그때 표적을 줬기 때문에 지금도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3장 8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구절하고 한번 잠깐 보고 요한복음 14장 두 구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당연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몸으로 있겠죠. 예, 휴거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할 때에. 자, 이 구절하고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 거지 우리를 다룰 때에는 경륜이 7가지나 됩니다. 다 다르게 다루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천인왕국의 백성까지 다 다르게 다루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만약 동일한 것이 그 표적에까지 동일하다.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을 교회 시대에도 해야 된다고 말하면 난감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장 12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가복음 16장에 그 치유의 표적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안 죽고 방언하고 하는 표적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리를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무리를 걷는 개는 봤습니다. 어떻게 걷냐니까 밑에 그물을 치놓은 겁니다. 물 밑에 작은 그물을 촘촘하게 그 개가 막 뛰어가게 합니다. 찍어가지고 영상을 올렸던데 없습니다. 사람은 못 걸어갑니다. 무리를. 예수님 한 일을 자기도 한다고 하는 이 구절을 주위에서 봐야 합니다. 대환란 때는 또 다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산들을 명해서 저 바다에 빠뜨리를 하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는. 그런 것이 적용되는 때는 그 한시적인 때입니다. 그런 표적들은. 교회 시대는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방언하고 치유하고 이러한 표적 연사를 행해야 한다고 말하면 자유주의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교리로 수많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막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막 뒤로 넘어지고 누워 있는데 손을 올리면 목사가 저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막 배가 아프고 목사가 누워 있는데 손을 이렇게 위로 움직이면 배가 엄청 아프더래요. 그래서 내가 다 듣고 저 처음으로 구원받았을 때인데 그래서 그래서 어쨌다고 배가 아팠는데 그래서 어쨌다고 말을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이상한 거죠. 그게 아니 목사라면 그 무당도 그런 거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했으면 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 기쁨이 있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치유받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느낌을. 좀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줬던 표적이나 은사가 지금도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십니다. 물론 그 속성은. 우리는 그것을 잘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랑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령의 아까 열매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죠. 이 사랑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물론 이제 공의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고 충족되었던 것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게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리스도교 때 빠지지 않고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그럽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그러니까 현대는 사랑의 결핍 시대입니다. 진짜 성경적 사랑이 또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랑도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 OECD 중에서 이혼율이 높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아이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병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충동적입니다.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공허함을 달래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역 시절에도 병사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병사들 보면. 그럼 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해도 되겠니? 하면 이제 걔는 종교 얘기하는 줄 알고 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쭉 설명합니다. 이렇게 웁니다. 그는 100% 웁니다. 널 이렇게 사랑했다고. 훈련장에서도 옵니다. 그 땀 흘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텐트나 산이나 장갑차나 유장망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겁니다. 저도 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같이 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백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보낼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이 그렇게 그런 사랑을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택이나 예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죄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방언이니 예정이니 선택이니 칼빈주의, 교회 성당, 절간, 헌금, 새벽기도, 환상, 방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갈보리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셔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를 향하는 그의 사랑은 갈보리에서 나타난 겁니다. 2000년 전에 이거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주 피와 살로 여기에 신부가 축산 그 제단 위에 재림한다고 말하는 것들은 마귀의 종들이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교리입니까? 어린아이에게 유아세례 물 뿌리고 하는 것 전부 마귀적인 교리입니다.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자들이 그 로마 가톨릭의 노력을 행하면서도 목사라는 직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전까지 없었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놀라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날 밤에 내 스스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부대가 훈련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팀 스피릿 훈련을 이제 나가기 직전에 막 모여서 군악 연주를 하고 막 기도하고 대대장이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좀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죠. 아무것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에서도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통과 고뇌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감정이 이입됩니다. 이제 그렇게 찬양이 들으면 그대로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이병석 근무를 쓰는데 아니 복귀할 시간에 안 들어오는 어떤 병사 늦게 들어온 겁니다. 뭐 하다 왔어? 성가대 찬양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탁 처리가 다시 해놓고 그래? 네가 부른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찬양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생각나요. 그의 그 아주 단아한 목소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와, 그 정말 가슴속에 이 울컥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 이 울컥되면 안 되잖아요. 그 병사 보는데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얼차려도 안 좋습니다. 빨리 가라. 수고했다. 이렇게 하고 구원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마음속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것이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이게 주 예수 안에 숨겨진 크고도 높은 은혜와 이겁니다. 이게 377장인데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화평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리라. 다음에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가사를 진짜 알고 부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폭포 속으로 안 빠지겠습니까? 세상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쏟아져 넘쳐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또 흉내만 냅니다.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대화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그 나라 왕성하리라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왜 저렇게 아무런 것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제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말씀을 사랑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래서 말씀을 본능적으로 찾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왜냐하면 자기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야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여러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엄마를 찾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현대의 그런데 사랑은 이런 말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마귀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약간 뭐라 그랬죠? 어불성설입니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을 거부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헛소리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말하는 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높이려고 그러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 그러면 그래서 가슴이 미어 짜지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죠. 말씀을 사랑하죠. 이 말씀을 지키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하시더라. 여기 사랑입니다. 이것이 체리티의 사랑입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종교인들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들도. 가톨릭 교인들은 더 합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그들도. 뭐 형제 그러면 뭔가 사랑을. 물론 성경적인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은. 그런데 영생을 가졌다고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영생 가졌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고 보아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톨릭의 추종하는 죄입니다. 추종의 죄. 내가 구원을 확신하면 추종의 죄를 짓는 겁니다. 수많은 행위 구는 자들의 모태가 어디냐 하면 로마 가톨릭입니다. 어느 치마 폭에서 노느냐 그 행위 구는 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하늘의 여신 여왕의 치마 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행위 구는 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자매님 나가서 하실 때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야 구원 받았다고 말해. 그럼 막 뭐라 합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뭘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구원 받으면 그때를 아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본 걸 왜 말 못해? 그런데 이상하게 말하는 거. 조금 물어보면 확신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답을 못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시면 확신합니다.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옥으로 갈 뻔했는데 이제 옮겨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이 왕국이 지금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구나를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이 구절은 이제 교회 시대 교리가 아닙니다. 대환란의 교리이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사랑이 모든 것의 척도이다. 사랑하면 구원받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 또 이런 교리를 펴는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채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종교인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하나님의 적들하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사랑과는 무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신부가 절간에 가고 부처 석가가 태어난 그날에 신부가 절에 가고 목사도 가고, 예? 제가 어디 절간 앞에 내 그 플랜카드 써 있는 것도 봤어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토가 나올 뻔했어요, 제가 그게. 다른 예수입니다. 그가 말하는 예수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아닙니다. 불교 중에 찬양을 받을 예수님이 아니죠. 지옥에 던질 건데 그 인간은 무슨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와 무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재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세상 인간들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음주 가무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좋아하죠. 그 재미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깨고 나면 후회하죠, 이제 다들. 성령의 열매에서 오는 이 기쁨하고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시련을 통과합니다. 기쁨은. 로마서 8장 28절. 아니 어떻게 시련을 통과하는가? 기쁨이 반드시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없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그 가운데 오는 기쁨은 이제 깊이가 있습니다. 세상 재미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나 이런 이상한 인간들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겁니다. 선을 이루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슬퍼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선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슬픔이 바뀝니다. 선으로. 지금은 잘 모르죠. 아니 도대체 어떤 선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예, 선이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인내하시면.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 재미가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얕은 물은 졸졸졸 이렇게 흐르죠. 그게 재미 같은 겁니다. 기쁨은 큰 물입니다. 죽음도 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독방에 쳐넣어도 이 기쁨을 내게서 뺏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성령의 열매에서 나온 기쁨입니다. 세상 재미가 아니라. 세상 몸이 건조하다고 여러분 또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형제님들. 너무 재미없어 예수 믿는 생활이. 이건 뭐야 이거. 맨날 교회 가고 그리스도교하고 이게 끝인가? 뭔가 기쁨을 추구한다고. 그게 사실은 재미입니다. 세상으로 간다? 성령님이 주는 기쁨은 멀어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그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으시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 들고 나가서 죄의 심판 지옥 보혈의 능력을 외쳐보십시오. 기쁨이 솟아납니다. 거기서. 그 예전에 우리 북한 사회 갔는데 어떤 형제님 한 분이 그때 수소비가 없었는데 그분이 수소값을 딱 이제 주시면서 대신 자기도 좀 참가하고 싶다. 거기 스릴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게 밤이고 엄청 다이나믹합니다. 꼭 참가하고 싶다고. 좋은 분이죠. 그 세상에서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일을 그 뒤에도 아주 그분은 세상적으로도 부러운 것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 위험한 일에 자청해서 아주 가장 험한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시련을 통과했을 때 주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과 함께 받을 때의 기쁨은 주체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왜 자살합니까? 다 가졌는데. 돈 있는 인간들은 왜 자살하는 겁니까? 다 가졌는데. 재미는 있는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 이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세상이 너무 별 따분하고 재미없다. 거리로 나가셔서 복음 전도지 들고 거절도 한번 당해 보십시오.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럼 뭔가 속에서 솟아납니다. 이게들이 다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주고 거절하고 누가 한번 던지기도 하면 맞아도 보고 그런 자세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저는 지금 아직은 안 맞았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4장 7절 화평인데 평강하고 같은 겁니다. 여기서 4장 7절에는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여기 6절에 있죠.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는 생각들, 불안, 근심, 염려, 초조한 생각들, 마음에 드는 반성경적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 낙심, 절망 알려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 잠그고. 그러면 화평을 주십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이 화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주 딱 지키는 겁니다. 삶의 문제들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딱 지키시니까.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5절과 연관시켜서 읽어보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화평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화평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는가? 알려지게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라고. 여러분보다 더 잘 처리해 주시니까. 그러면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는 겁니다. 초조하고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항상 그분이 여호와를 쓰지 않습니까? 자매님 댁에 왔던 그 이상한 그 커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얼굴에 한 사람 불안, 한 사람은 초조가 쓰여 있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이 사람도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지?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굴에 평온이 넘치는 화평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이 화평이 나옵니다. 얼굴에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화평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닥쳤을 때도 기도하면 이 화평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오늘 조금 기시죠. 시간이 긴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면서 한 2시간 참을 수 있으시겠냐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그 무슨 뭐 콧불소 뭐 기도인가 뭐 이상한 그 인간이 한 2-3시간 하든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3시간 하려도 할 수 있고. 다 섞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교리도 좀 가져오고 방언도 좀 가져오고 막 섞어 넣어 가지고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막 섞고 지 마음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돈입니다. 그 사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주신 화평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겁니다. 씩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자세인데, 죽이면 죽여라 자세인데 화평이 우리를 주관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세상 죄인들이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 초조, 무엇을 해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화살이 따라다니듯이.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너 조심해. 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조심해라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너는 큰일 난다고. 죽으면 화살이 늘 따라다닌다고 이놈아. 농담인 것 같아도 그것이 그의 마음에 그대로 뚫는 겁니다. 너 조심해야 돼. 시와 노래를 들어도 그들은 방황의 가사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저도 어느 날 라디오 들으면 그런 노래, 이상한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뭐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에 별빛이 어떠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저 인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화평이 없으니까 유리하는 별들처럼 인간의 감성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듣습니까? 루시퍼입니다. 그게 듣는 게. 찬양을 담당하는 자 아닙니까? 그 몸에 악기를 지녔던 자이고. 그러니까 이상한 노래 가사를 걔가 만들고 신화 철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염세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종교적인 마귀에게 점유당하면 거짓 화평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 힌두교 구루들처럼 마귀가 준 확신 속에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다녀야지. 교회를 안 다니도 구원을 받는다고 무슨 소리야. 그 무슨 말부터 해야 됩니까? 아주 철옹성 같습니다. 그 사람들. 확신하는 겁니다. 힌두교 구루같이. 요한 1서 4장 18절. 온전한 사랑은 갈보리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두려움도 그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사람은 모두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그 음녀의 치마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자연인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폭발합니다. 새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친절입니다. 친절해집니다. 그런데 이 친절하다는 게 겁쟁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친절하냐, 뭐가 겁나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여기 33절을 보시면 또 친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부드러운 말을 하고,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여성스러운 그리스도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친절한 예수님은 강력하게 진리에 대해서 23장 33절을 보시면 대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다정다감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냉정을 잃지 않으십니다. 머리는 차갑게 하는 겁니다. 가슴은 따뜻하게 하고. 마태복음 23장 펴셨죠? 27, 8절 보시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게 누구입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회칠한 무덤들입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나는 정치 권력을 다 얻어서 난 대통령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경기도지사야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제가 대통령과 경기도지사만 찍으니까 감정이 있냐 그러는데, 아니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최고 권력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간들, 무슨 선택이니 예정이니 이런 걸 논리로 구원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속을 보는 겁니다. 위선과 불법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모두가 회칠한 무덤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0조 25장 얘기 41절에 보시면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물론 이때는 민족들의 심판 때 말씀하실 것이지만 백보자 심판에서도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친절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절의 그 양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죠. 사람들에게. 개인 구령할 때는 특별히 최고의 신사와 숙류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때는 예수님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특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에게 몇 번 말씀을 권면해서 안 받아들이면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섯 번째가 선함입니다. 선함. 선한 일들로 넘쳐야 나게 됩니다.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악을 행해. 구원이 이상한 겁니다. 악을 행하고도 마음에 그리낌이 전혀 없어.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여기 디도서 3장 8절 보시면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화근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3장 여기 2, 3절 보셔도
예, 선한 일과 반대되는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그랬죠. 그런데 비방합니다, 인간들이. 자기가 겪지도 않는 일을 남의 글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단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뭔 일을 겪었으면 내가 그 당사자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데리고 와서 그 당사자에게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와 함께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인간들에게 퍼뜨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비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야, 이 인간은 마귀에게 점령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정오하는 자였으나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성의 시선과 성령의 세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선한 일에 우리가 전력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섬김의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한번 선한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선한 일입니다. 우리 지체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사역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로 후원하는 겁니다. 다 선한 일들입니다. 번역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하나의 언어라도 더 번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언어로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 중국어, 아랍어, 파키스탄어, 프랑스어, 네덜란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일하는 겁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딱 보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각처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는 부모가 죽이는 겁니다. 아이들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놈아. 예수님 잘 앉아 계신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출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믿음의 분량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후반부 보시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을 초과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뭐냐면 르커마 목사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저도 이게 100% 동감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를 바로 갖는 겁니다. 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하고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하고 같아야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어려우신 분인데 내가 다른 걸 마음을 품고 있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탁 바로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정도가 어느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만큼 압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어떤 사람 이만큼 압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럼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이를 제기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르커 목사님의 정의를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다른 데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거기서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 커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무슨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성공을 위한 신념을 갖는 데는 좋습니다. 야, 이거 긍정적이면 좋죠.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토도에서 나온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인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전부 말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관계된 것들이. 여덟 번째가 온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여기에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미요. 여기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성경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가장 친절하신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들을 뒤엎었습니다. 환정상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사람들을 때리면서 쫓아냈습니다. 네. 그게 온유하신 예수님입니다. 돈을 뿌려버리고, 그리고 재림 때에는 불못에 던지겠다고 경고하신 분이 가장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리 앞에 내가 말씀을 고수해야 하는데 이 마귀적인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려운 분노가 생기면 그것이 여러분의 전투력과 연결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힘없고 낙심될 때는 반대하는 자들의 몇 마디 말만으로도 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자식들 봐, 이렇게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네 이것들이. 그런 어려운 분노, 그것도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의 여왕 아십니까? 채 째려보면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는 차갑습니다. 가슴은 따뜻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얼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자세예요. 핵심과 본질을 바라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군대 생활에서 수많은 전투 상황이 있을 때 지휘관이 하는 게 그겁니다. 핵심과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걸 딱 집어내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것을 말씀을 토대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핵심과 본질을 바라보고 찍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는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절제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외관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외관을 바꾸어서 속은 안 변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근본주의자들은 머리도 기르고 옷도 이렇게, 자매들은 무릎 밑으로 항상 긴 치마를 입고 그렇게 하지만 마음이 이제 구원받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권위도 없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게 가졌다 그러면 스스로 절제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데 하나님의 물질을 거기에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알록달록한 옷, 붉은색, 무지개색, 이상한 그 랩하는 인간들이 입는 그런 옷은 입지 않습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진한 화장도 적당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9가지 이 모두 이런 성령의 열매는 단수인데 이건 전부 육신과 반대되는 기질들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이것이 이제 조금 지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이 9가지가 동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단수입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양림이 불가능합니다. 육신적인 것하고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님께 굴복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면 이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는 여러분 죽음의 표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날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 이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근데 여기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기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육신의 기질 중에 장점도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를 그대로입니다. 근데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 선생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본이 30배입니다. 60배, 100배로. 그렇지 않으면 잎사귀만 무성해집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육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것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용히 하시죠. 내 인생 내가 산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죄인이. 그러면 즉시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의로움의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돼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하는 가르쳐 주십시오. 떠오르면 자백하고 그 죄부터 버리는 거예요. 열매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지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안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데려가면 이 더러운 꼴을 안 보고 그냥 갈 것인데 왜 살겠습니까?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에 특권을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7절에서는 잘라버리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열매를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바라시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많은 수많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 여전히 세상으로 달려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같아야 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죠. 그게 뭐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뭐 사과나무인데 딴 나무라고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모방할 수가 있지만 열매는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열매는 뿌리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모르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탁 뺏어 뭐 말하면 계속 무슨 교단 교리 말하는 겁니다. 선택이니 예주니 칼빈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형이나 신앙 고백보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뭐 잘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 아까 말한 9가지 열매 중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과 무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보시면 한 나무에서 지금 우리는 열매가 같아야 한다. 이걸로 보고 있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세미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쓴물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열매의 목적과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내 열매가 얻어지는도다. 하나님에게서 열매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만드는 겁니다. 열매를 위해서. 열매는 하나님이 열리게 하십니다.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통해서 햇빛이 비를 받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여기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서 뭐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그것으로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어제 지난주에 이번 주 우리를 통화하신 분이 제 목소리가 좋다고 아나운서의 목소리 같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왔습니다. 군인의 전투 부대의 무전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치면 다 빠뜨리는 겁니다. 빨리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 모르죠. 몇 개월을 들어야 이제 아는 겁니다. 받침 다 빠뜨려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처음 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맺게 해주시는
그것을 제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열매는 여러분 씨를 낳습니다. 열매가 씨를 낳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잎사귀만 무성해 씨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구령의 열매를 그래서 맺는 겁니다. 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해 씨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령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게 다 구령의 열매입니다. 돌려받을 겁니다. 셋째 하늘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 선택이나 예정을 말하는 사람 중에는 왜 그리스도는 낳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들은 구령하지 못하는 겁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씨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를 낳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를 낳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낳아야 하고 설교자는 설교자를 낳아야 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교회 회중 모두가 구령자이고 일당백의 전사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맡겨진 임무입니다. 그 저의 열매입니다. 그럼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사람이 표적이나 은사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위선자들입니다. 그것이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입니다. 잎사귀만 많은 겁니다. 단 하나의 열매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그 왕국으로 지금 점점점 다가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죠. 무엇이든지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